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매일 예배 그리고 금요일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5절부터 27절입니다. 야곱과 그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긴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 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 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인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로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 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딸이 모두 33명이다. 가스의 아들들인 시비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밈과 훔밈과 아르,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 이들은 빌하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빌하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셨죠?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이집트로 이주하는 짧은 장면이고요. 8절부터 27절은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중에서 첫 번째 이집트로 이주한 장면을 집중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좀 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이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집트로 이민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로 이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준비해 오신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이 바뀌셨을까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고 변함이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도 되나?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어? 라고 좀 못마땅해 할 수도,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못 살겠다. 자, 가자. 이때까지 한 말, 내 말 취소.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생각이 짧았어. 지금은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잠시 이집트로 피해갔다가 다시 오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짧았어. 그 뜻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흉년의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뜻을 바꾸신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7년에 대해 흉년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한 가정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정, 한 가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안 됩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가나안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한 민족으로 급속도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집트를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사용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을 이집트로 지금 내려보내시는 것은 야곱 가정을 가나안을 책임질 수 있는 한 민족으로 성장시켜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큰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봤던 7절의 의미죠.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어떤 뜻입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럼 왜 이집트입니까?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생산력이 최고였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이집트 안에 살게 되면서 이집트가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전이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이집트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받아주나요? 거기 가면 뭐 전부 다 뭐 나라가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미국에 아무나 이민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야곱 가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야곱 가정을 후대할 수밖에 없도록, 책임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전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7년에 대해 흉년, 7년에 대해 풍년, 그리고 요셉이 그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집트 왕가의 대은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의 이집트 왕국은 정통 이집트 원주민이 세운 왕국이 아닙니다. 야곱 가문과 같은 인종인 셈 계열의 이민족이 기존의 정통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쳐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이민족 이집트 왕조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력으로 기존 이집트 원주민들을 지금 뭐 좀 억누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이집트를 장악한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집트 이민족 이집트 왕조가 기존의 이집트 원주민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흉년으로 인해 전국을 주도하고 장악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흉년이 들면 정권에 굉장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반정부 활동이 극에 달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까지 되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역사입니다. 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인물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이때의 이집트 왕국은 정권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주변 나라들까지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초청하려고 할 때에 이집트 왕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장서서 엄청난 환대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즉 아들 하나 없는 그때에 아들 하나 정도가 아니라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땅 한 평 없는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을 통째로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실행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라고 그렇게 비꼬듯이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이 땅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을 알고 다 자기 힘으로 하는 줄을 알고 거들먹거려도,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그러므로 제일 안전하고 빠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자꾸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 페이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집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이주를 이제는 가나안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해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해 무시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살렘 왕 멜기세덱과 같은 인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 암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싼 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의 대표주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가나안 전체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형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런 어두움의 땅에 하나님은 심판 전에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치 예수님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밝히고 치유하시는 빛으로 예수님을 보냈듯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가나안을 밝히는 성탄의 빛으로 보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듯이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선포하였던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완전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브엘세바가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브엘세바는 지명 이름인데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곳의 이름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 땅의 지배자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냥 일개 이방인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하고 아브라함에게 우정의 맹세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발견하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회개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겨우 유다의 며느리 다말 정도만 회개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기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게 준 이 기회의 빛을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주는요.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나안에서 복음의 불꽃이 타올라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이제 400여 년 동안 가나안은 복음을 못 듣습니다. 칠흑과 같은 죄악의 어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썩어 빠진 가나안은 더더욱 썩어 문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죄악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여 년 뒤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어 이 죄악된 가나안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진리의 촛대를 주셨습니다. 밝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촛대가 옮겨지게 하면 안 됩니다. 빛이 옮겨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진리의 촛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릴 것입니다. 주위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만 자기 애만 내 식구만 움켜쥐고 내면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외모만 꾸미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복음의 촛대를 진리의 빛을 옮기실 것입니다. 믿음의 형식만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다면 구원의 열정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내가 사는 이유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 모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 그 교회, 그 민족에게서
그 촛대를 옮기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복음의 촛대가 꺼지지 않도록 신앙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불을 붙입시다. 쓸데없는 작은 불평과 욕심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결단을 내리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70명의 이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면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진리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